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드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삼배 예배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죄인된 우리들을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감싸 안으시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삶에 지쳐 헛된 것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이끄실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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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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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한 번 더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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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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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힘차게 한 번 더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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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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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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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생명의 생수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연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간 주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에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우리가 헛된 것을 쫓지 않습니다. 주님의 평화만을 바라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우리 여러분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시어 거룩한 날에 하나님이 보좌에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아버지,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삶을 돌아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안에 나로 가득 채우며 잠깐인 보이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이기적인 욕망과 기도보다 앞서가며 교만하게 내 힘으로 살았던 것, 이 시간 고백하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학업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영향력이 있는 크리스찬이 되며 삶 가운데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순수한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며 부정부패가 사라지며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의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일본 땅을 저에게 허락하시어 선교의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본 영혼을 사랑하며 이 땅을 사랑하게 하시며 저희들에게 기도하는 안타까운 영혼들,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밟는 이 땅이 속히 주님께 돌아오며 동경 온누리 교회가 구원이 방주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문봉주 목사님을 동경 온누리 교회에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늘 성령 충만하시며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호성 목사님, 목사 안수를 위해 출타 중이신 정승철 전도사님, 고바야시 전도사님, 간사님들, 또 귀하게 섬기시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동경 온누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며 일본 선교와 주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차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푸치파푸스, 파웨이브를 기억하시어 올바른 신앙으로 성장하며 좋은 친구, 좋은 선생들을 만나게 하시며 세상에서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섬기는 교사님들 삶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어린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부 예배를 날로 부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필리핀 아울리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열방을 바라며 동참하는 모든 청년들이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게 하시며 어린이 급식과 노방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 영혼들이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며 말씀 증거하는 권영환 목사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시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으로 지친 영혼들이 위로받으며 능력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말씀을 통하여 회개의 열매가 있어 성품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과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경오늘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들 계시다면 이제 잠시 일어나시면 저희가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제 이름을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가 마쳐진 후에 교회 소개를 받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일본 온누리교회 공동체 강당 교환이 있는 주입니다. 각 교회 목사님들이 서로 다른 교회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저희 동경 온누리교회는 교토 온누리교회를 담당하시는 권영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예정이고요. 문 목사님은 야치오 온누리교회에서 설교하십니다. 기도에 나온 것처럼 우리 일부 예배 사회를 담당하고 있고 파워웨이브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정수철 전도사님이 지난주 목사 안수 교육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내일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 종으로서 또 더욱더 겸손히 낮아져서 성실히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30일 월요일 일본에선 축일인데요. 전성도 야외 바베큐 파티를 갔습니다. 우리 온유 다락방은 타치가와 쇼와 키넨 공원에서, 그리고 그의 다락방들은 코마츠가와 공원에서 가지니까요. 모처럼 기회에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주 안에서 좋은 교제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네, 저희 청년들이 다음 주 골든위크 주에 아우니치를 떠나게 됩니다. 필리핀 마닐라로 가게 되고요. 그곳에 빈곤 지역에 사는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급식 봉사와 또 예배를 같이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오려고 합니다. 정말 그 아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망과 소망이 전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감사드린 것은 성도님들이 많은 헌옷을 헌품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거 가지고 또 귀한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헌품은 오늘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둘째 주에 저희가 가정 세미나를 갔습니다. 5월 11일, 12일 금토 양일간 대학교육 전문가이신 박재현 원장님을 모시고 부모의 자녀 교육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갔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도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부 예배 성가 대원분들과 또 찬양팀 남성 싱어를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 말씀. 아멘.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자막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또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대로 봉독해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났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음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이어지겠습니다. 세상 거센 풍파도 더 이상 염려치 않는
순간적으로 3부 찬양대가 아니라 어린이 합창단을 보는 것 같은, 어린이날 연령대가 꽤 있으신데 너무나 표정들이 맑고 순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은 교토 온누리교회를 담당하시는 권영환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권 목사님과 같이 동침을 했습니다. 예, 작년도 초인데요, 우리 교토 온누리교회에 잠깐 봉사를 가서 이 목사님과 같은 호텔방을 썼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선배 목사님하고 같이 호텔방을 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좀 목회적인 조언과 여러 가지 유익한 이야기들 많이 들어서요, 저한테 있어서는 저가의 동침이 아니라 아주 유익한 동침이 되었습니다. 예. 너무나 잘 알다시피 권 목사님 이 동경온누리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야치오 온누리교회 담당 목사로 가셔서 약 7년간 또 야치오 온누리교회를 담당하셨고요, 그 후에 잠깐 온누리를 벗어나서 사역하시다가 다시 온누리교회로 돌아오셔서 지금은 교토 온누리교회를 또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권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네, 제가 노래를 그래도 꽤 하는 편인데 오늘 잘 안 먹혀 들어가네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찬양팀의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찬양도 사실은 제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그때 제 고향이 안동인데 안동에 늘노래 선교단이라고 한국 최초의 그 보컬 찬양팀 순례 선교단, 찬양 선교단 팀이 있어요. 늘노래 선교단이라고. 그분들이 다 이제 밤무대 출신들이신데 다 헌신하셔가지고 하는데, 그분들이 다 나와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오 주님 받으소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이렇게 참 찬양을 하는데요, 그때 제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처음 이제 헌신,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하나님 저를 그렇게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런 찬양입니다. 2부 때도 일본어로도 이렇게 하셨는데요, 3부 때도 이렇게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저만 잘 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방금 소개를 받았지만 저는 이제 2007년도에 동경온누리교회를 처음 왔습니다. 그때 장재훈 목사님 계셨고, 목사님 밑에서 일본 선교에 관한 비전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했고, 또한 이 일본에서의 목회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이 배웠던 시기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때는 정말, 지금도 일본어가 했다 됐을게도 그때는 정말 인사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저를 너무나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랑하고 아껴주셔서 사랑받았어요. 이 원래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이렇게 고기를 더 많이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야초에 가서 7년 동안 같이 있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한국으로 들어갔다가 작년 1월 달에 교토로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 동경온누리교회 이 강단을 11년 만에 이제 서게 되는데, 그때는 제 머리가 지금 약간의 이제 흰머리도 조금 나고 새치도 나고 이제 그러는데, 그때는 40대 초반, 40대 막 들어가서 88 할 때, 예, 지금은 더 88, 저 99 이렇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교토에서 섬기고 있는데요, 교토를 작년에 처음 가니까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그러니까 재작년 12월 31일 날 처음 이제 교회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 날 바로 그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날 왔습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셔서 교토를 가게 됐는데, 교토를 가서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교회 건물을 쓰는 건물주가 더 이상 교회를 안 하겠다,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아무 연고도 없는 그 교토에서 한국인이 교회를 찾기가 참 어려웠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2주 만에 교회를 발견하게 하셨고, 또 좋은 건물주를 만나서 계약도 하게 하셨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문몽주 목사님, 또 이 동교원들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지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아껴주셔서 지금은 교회가 한 35명에서 한 40명, 일본인들, 제일교포, 또한 우리 한국인들 이렇게 이제 섞여서 함께 1부 일본어 예배, 2부 한국어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에 따라서 이 일본인의 고원, 또 제일교포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아주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정말 잘 가지면 이분들이 이 일본과 한국의 선교뿐만 아니라 북한 선교회까지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자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그 북한 선교의 마음까지도 함께 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제가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이쪽에 보내신 게 맞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조그만 어려움이 있을까? 제가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약간 이렇게 불평스럽게 투정을 좀 많이 부렸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은 길거리를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는데 저보고 마음에 사진을 찍어라. 어디를 사진을 찍어요? 여기는 그냥 길거리인데, 사거리인데 사진을 찍으라고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너무 강력해서 그 사진을 딱 찍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할렐루야. 이제야. 네. 예, 메시는 밥이죠. 예, 야는 미세, 오미세고. 예. 이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죠? 원래는 자 메시아예요. 그죠? 자 메시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재밌으세요. 메시아 영업 중. 하나님 지금도 영업하고 계세요. 영업이 끝난 게 아니고 중단한 게 아니고 모른 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영업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영업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일들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에게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주 예배할 때마다 살아계신 주 하고 찬양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선포하잖아요. 그것대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면서 나가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 마음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요즘 이제 신조어인데 새로 만들어진 단어인데 호모 헌드레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혹시 아십니까? 호모 사피엔스, 호모 뭐 이렇게 많이 네탈리안인가? 네. 뭐 이렇게 많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진화론적인 얘기고, 호모 헌드레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뭐냐면 헌드레드가 100이잖아요, 그죠? 그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을 가르쳐서 호모 헌드레드 인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00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연 뭐가 제일 중요할까? 아마도 건강이지 않을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료기술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의료기술은 나중에 문제잖아요. 사후의 문제. 그런데 사후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게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런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마시는 물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은 밥은 며칠간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물은 안 먹으면 죽잖아요. 이 물에 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서울에서 수돗물이 괜찮다고 그냥 마시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수돗물을 그냥 그대로 마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의 모두가 생수를 마시고 있는 그런 단계이죠. 한국의 생수 시장의 규모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7,400억 정도의 시장 규모입니다. 그 정도면 엄청 큰 거죠. 일본은 그보다 더 커요. 일본은 3,000억 엔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요즘은 그 생수 중에서도 아주 프리미엄 생수가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생수를 먹는 사람들보다가 그 프리미엄 생수를 먹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막 조사를 해봤더니 굉장히 많아요. 천연 안반수, 빙하수, 심층향수, 탄소수, 베이비워터, 산소수, 수소수, 알칼리수, 요즘은 용천수라는 것까지 나와요.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물을 마시고 계십니까? 이 지구상에서 제일 탄산수 지구상에서 제일 좋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 그 어디 프랑스에서 나오는 어떤 물도 있죠. 육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좋은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러면 육적으로만 우리가 건강하다고 한다면 인생이 과연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진짜 참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았다, 그것만 해도 잘 살았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생한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육적으로만 건강하게 사는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물을 마셔야 할 것인가? 여러분, 혹시 생명수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거는 시중에서 날이면 날마다 오는 그런 물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수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실을 하나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결론, 생명수가 있다라는 결론부터 시작해서 그 결론을 어떻게 증명해 나갈 수 있는가, 이 방법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세상의 끝에서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상징적인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죠. 잘못하면 제가 이게 오해를 받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도 있죠. 약간의 또 이렇게 오해가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본다면 하나님의 생명수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실은 설교하지 않고 오늘 찬양 성가대 이 생명수 강가에서 이것만 들어도 사실은 우리가 충분합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취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생명수의 강가에서 거룩한 면류관을 쓰고 흰옷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하고 똑같죠? 정말 놀랍게도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장 22장, 여기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모든 것을 살린다, 치유한다, 회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회복을 통한 재창조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회복과 재창조라는 그 말 자체가 원래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선하고 완벽하게 그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생명수가 나왔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창조 때부터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시록뿐만 아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도 생명수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발목을 넘어서 이 무릎을 넘어서 허리를 넘어서 강이 되고 바다에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수가 흘러가면 그 흘러가는 곳에 생명력이 없어서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시 되살아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으면 회복되고 살아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지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더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실제의 삶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 오늘 에스겔 말씀에 우리가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기를 소망합니다.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루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죽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머리를 막 쥐뜯어도 함부로 쥐뜯어도 안 돼요, 사실은. 머리에 숱이 적은 사람은, 저처럼 이렇게 적은 사람은 함부로 뜯으면 안 되는데, 근데 머리를 막 쥐뜯어도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대책이 서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영적으로 아무리 내가 막 매달리고 기도를 해도 안 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될 대로 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지금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살린다. 심지어는 바다에 있는 것까지도, 죽어가는 것까지도 살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까지도 깨끗하게 씻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에스겔서 36장 25절하고 스가랴서 13장 1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스가랴서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바이세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생명수는요, 모든 더러운 죄 문제까지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 우리는 상처를 친구 삼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상처를 꺼냈다가 집어넣었다가 꺼냈다가 집어넣었다가 친구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수가 흘러 들어오면 그 상처마저도, 그 죄의 문제까지도 깨끗하고 온전하게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생명수에 관해서 과연 말씀을 하셨을까? 말씀을 안 하셨으면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필요가 없겠죠. 자,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7장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을 말씀하시면서 이 생수의 강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서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명수는 곧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수의 강은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생명의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가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넘어서 더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눈에 보이는 현상 가운데 있는 사실, 그리고 예측될 수 있는 사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 또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오순절 계통에 있는 어떤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뛰어넘는 진리,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진리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실, 내가 경험한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에 따라서 살게 되는데,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생명수 대신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살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배, 그 배에서 할 때 그 배라는 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아랫배. 여자로 말하면, 여성으로 말하면 바로 자궁을 의미합니다. 자궁은 뭐예요? 생명이 잉태되는 곳입니다. 이 생명이 잉태되는 이곳을 가리켜서 이 히브리어로 코일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력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그것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되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 영혼의 좌소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코일리아, 바로 내 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사탄도 여기를 노립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배를 노리면서 여기에 거하면서 자기의 견고한 진을 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탄이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자기의 뜻대로, 사탄의 조정대로 움직여 가고자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불안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우리는 두렵습니다. 또 뭔가 잘 될 것 같아도 어쩐지 불안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조종하려는 그런 움직임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와서 생수를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은 내 삶이 사탄의 조종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움직여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배에서 쓰디쓴 물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약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수가 예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태초부터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서 창조 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요, 타락한 이후에 그런 그 어지러운 그런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거룩한 상태를 말하는 어둠입니다. 깊은 물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거룩한 영광의 구름 같은 것이 깊은 물을 덮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여기에서 물은요,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그 창조물 중에 하나,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물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그래서 이 물은 지금 우리가 보는 물, 마시는 물, 이 물이 아니라 바로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 되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물의 근원은 무엇일까? 성경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창세기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자, 하나님은 태초부터 물이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은 에덴에서 시작해서 동산을 적시고 네 강의 원류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숫자 3은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지요. 그럼 산은 인간의 삶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즉, 네 줄기 강의 원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을 살리는 생명력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생물도 원천적으로, 근원적으로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능력과 그 지위는 없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런데 이 생명수는 바로 그런 권위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만의 능력이 바로 이 생명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 물, 이 생명수는 과연 무엇이겠는가? 모든 생명체는 물을 필요로 하지요. 자연의 생명체는 자연의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들은 어떤 물을 필요로 하는가? 영적인 물을 필요로 합니다. 생명수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한다고 성경 창세기 3장 22절을 여러분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생명나무 역시도 나무이기 때문에 물을 마셔야 합니다. 흡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생명수를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갈증이 나고 황폐해지고 모든 것이 어그러집니다. 몸의 신진대사,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어그러집니다. 최초의 지상 성전이었던 에덴에서부터 동쪽으로 도망가면서 점점점 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에스겔서 37장에서 얘기하는 이 마른 뼈와 같은 삶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희망을, 스스로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원래 모습대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도 피상적인 에덴 동산의 겉모습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생명력을 불어넣어 줌으로 말미암아서 포로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슬픈 자는 위로하고 죽음에서는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생명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 생명수의 능력은 무한하신 성령님의 능력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 거기에 놀라운 생명의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한 믿음으로 받았을 때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구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내 삶 가운데 믿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 말씀이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99% 믿어서는 안 되고 진짜 그 말씀을 마음 그대로 받아서 말씀 그대로를 믿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실제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까 대표 기도에서도 같이 기도를 잠깐 했지만 지금 남북한의 문제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진짜 좋은 방향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한다고 이게 됩니까? 세계 정세가 그가 말이에요. 저 자포에 갈지도 모릅니다. 그 양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여 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 뜻대로 움직이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진짜 생명수의 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거기에 정말 모든 것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믿음 가운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 이 생명수의 능력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수의 능력은 인간의 이 생각하는 것, 이것을 초월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낮은 수준, 인간이 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이 범위는 사실은 너무나도 낮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이 모든 남북한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작은 부분에도 흘러 들어와서 이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각종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자랍니다. 그 나뭇잎이 시들지 않습니다. 그 열매가 끊이지 않습니다. 달마다 열매가 맺힙니다. 그 열매는 음식이 되고 그 잎사귀조차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약재료가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 들어오면 내가 삽니다.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 들어오면 그것이 또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흘러나가면 다른 사람이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고, 우리 국가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 나뭇잎이 시들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런 때를 지금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달마다 날마다 해를 거듭할수록 문제가 더 깊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살아가는 이 자체가 힘들다고 그렇게
투정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포기하다시피 인생을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을 그런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우리 인생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에 정말로 뭔가 열매가 맺히지 않고 이파리가 생기지도 않고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인정은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거기에 생명수가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자, 진펄과 개펄, 이것은 살아나지 못하고 그대로 소금 땅이 됩니다. 이것은 진펄과 개펄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다시 얘기를 하면 물 웅덩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똑같아요. 단어가 똑같습니다. 히브리어가 똑같아요. 이 진펄과 개펄, 이 웅덩이 똑같습니다. 물 웅덩이는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자,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물 웅덩이를 파는 행위는 생명수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의 힘으로 물 저장소, 웅덩이를 만들어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그래 한번 잘 살아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세상에서는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잘 성취를 하면 박수를 받습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스스로 산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아시다시피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원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원죄가 뭘까요? 하나님이 금지한 그 선악과를 먹은 것, 그것을 가지고 원죄라고 얘기할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원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내 힘대로 살 수 있다. 내 스스로 살 수 있다.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스스로를 높이는 것, 그것이 원죄입니다. 올해 오늘의 교회 표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그분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그분에게 맡기고 의지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은 선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자식을 키워보면, 애들이 와서, 자식들이 와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막 이제 얘기하고 막 뭔가를 부탁하고 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부모라는 것을 또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그 자녀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날마다 와가지고, 순간마다 와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 과연 좋아하세요? 제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데 자꾸 얘기를 하면 조금 귀찮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인생에 아주 결정적인 큰 문제, 그거 하나님 그렇게 소중하게 물론 소중하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그것보다가요, 내 삶에 아주 작은 부분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뭘 먹을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저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요? 여기를 가려고 하는데 내가 전철 타고 갈까요? 아니면 버스 타고 갈까요? 하나님은 이런 거 너무 좋아하세요. 그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선하다, 너 너무 훌륭하다, 너 very good, 스바라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쪼절한 인생이 될 것 같지만 위대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고요, 사무엘이 그랬고요, 이 삼손이 그랬고,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그랬고,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는 자마다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고 그를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그분 안에 거하시면서 그분하고 날마다 이 마지와리가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1서 2서 3서 총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수의 강이 흘러 들어가는 삶, 이 삶의 실체는 과연 뭘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생명수가 이미 우리 안에 생명력으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생명수의 근본적인 특성을 우리가 완전히 회복한다고만 하면 우리의 삶은 생명수로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강도 바다도 작은 물방울로부터 시작된다는 이 아주 평범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물방울이 발목, 무릎, 허리를 거쳐서 헤엄쳐야 되는 그런 물로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됩니다. 생명수는 작은 곳에서 시작되지만 그 나중은 엄청난 것이 됩니다. 욥기가 얘기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 가운데 이것은 너무 작은 것이다, 이것은 내가 무시해도, 이 사람은 내가 그냥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물은 길을 따라 흘러간다. 이것도 평범한 진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길, 생명 하면 말씀이 생각이 나시죠? 여러분 잘 지금 외우고 계시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생명력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수로를 따라가야 해요. 다른 길을 가면 고이게 되고 썩게 됩니다. 갯벌이 되고 또한 이 진펄이 됩니다. 물웅덩이가 되어서 구제받지 못합니다. 발에 밟혀서 버려지는 소금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길을 따라가면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작은 순종이 결국은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입니다. 때로는 이 물은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수로를 따라가던 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처음에는 돌아가죠. 그런데 그것이 점점 고이게 되면, 때가 되면 그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몇 년을 기다리셨을까요? 6,000년? 아니면 4,000년? 아니면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수억 광년? 사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시간의 개념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쨌든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다리셨다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새로운 길을 만드신 거죠. 이 땅에 오셔서도 잠잠히 30년을 계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예수로, 아주 무명의 예수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십자가를 당당히 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곧 오셔서 새로운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재창조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길을 만드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새 삶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이 생명수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켜준 이 삶에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아 있습니까? 나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고 있겠습니까?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맡기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면 내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 내가 전문가다, 물론 전문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전문가도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생명수의 강으로 내게 임하셔서 나의 삶에 진정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군대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고 바다도 살리고 심지어는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수 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이 생명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선포하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서 흘려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성령님의 능력으로, 생명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모합니다. 성령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언제나 약속하신 대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사장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사 강물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걸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 나라 이 민족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물질 가운데 일정 부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사용될 때 주의 나라가 넓혀지고 주의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서 그 음성 가운데 언제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경오늘교회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권목사님이 심하시는 교토 오늘의 교회 위에 오늘 이 땅 가운데 흩어져서 금성에 순종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변하길 소망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날 기뻐 노래하리.